할렐루야, 신년이 밝아왔습니다. 구정이지만 이 한 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도 인사를 나눕니다. 할렐루야, 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박국서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부터 19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사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한 해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포부를 가지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 정세가 그렇게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계의 경제적인 그런 상황이 좋지 않고 아직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이 팬데믹 하에 사람들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주의를 하고 자신을 돌보며 또 이웃을 돌보며 또 나이 든 부모님들을 돌보는 일에 또 신경을 써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힘은 참 미약합니다. 그것은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러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 속에 쓰러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마지막 유다 민족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구약의 메시지를 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한 말씀은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복을 주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고 하면서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때가 75세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케 하시려는 그 계획이 하나하나 성취되어 결국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이집트로 내려가게 하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400년 또는 430년 동안 애굽의 통치하에서 이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결국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그런 200만 명 내지 250만 명이 되는 그런 민족으로 성장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너희 자손이 증박해 되며 번성케 된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400년 동안 어느 나라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그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여 하나님의 선민으로 출발하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합니다. 때가 되어서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주전 1500년 정도에 모세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소명을 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맹세한, 조상을 통하여 맹세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구약 성경은 아브람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록입니다. 특히 모세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문명이 발달되고 문화가 발달되고 특히 우리 인류의 문명의 발상지인 또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언어가 생기고 또 말로 기록할 수 있는 이런 때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구약 성경의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 이 구약 성경에 가장 기둥을 이루고 근간을 이루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통하여 약속한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들의 지도자를 기름 부어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치리하였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모세와 같은 그런 기름 부은 자, 왕과 같은 제사장이죠. 그리고 선지자도 되는 그러한 모습. 모세는 어떻게 보면은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불러들이기 위한 지도자를 모세로 세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약의 백성들을, 새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한 저 천국으로 불러들이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경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80세였습니다. 그 호렙산이 있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살고 있다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하수에 떠내려가는 것을 공주가 보고 또 그를 자식으로 삼아서 왕궁에서 성장케 해서 학문과 그리고 궁중술과 모든 것에 보시기에 완벽한 그러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케 했지만은 어느 한날 모세가 자기 민족을 괴롭게 하는 이집트인을 보고 그 이집트인을 죽여서 모래에 파묻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또 본 사람이 있었나 봐요.
또 싸우는데 이번에는 같은 히브리인끼리 같은 민족끼리 싸우길래 또 말려니까 그 히브리인들이 그걸 봤나 봐요. 네가 누구냐? 너 사람을 전에번에 죽였는데 우리도 어떻게 하겠냐 해서 결국은 그 일이 발각되어서 모세는 어디로 도망하게 되냐면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는 그 시나이 반도 그쪽에 우측에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성경은 시내에 산에 대한 어떤 지도상으로 그것이 많이 잘못된 게 보이지만은 어쨌든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는 데는 그런 지혜와 지식이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지역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여 구원을 받을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약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딸 시보라와 결혼한 후에 그리고 그들의 가축을 몰고 그 미디안 가축을 몰고 가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가시떨구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기해서 갔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땅이 거룩하니 내 발을 벗으라 하면서 소명을 주십니다. 그때 모세는 80의 나이로 입이 뻣뻣해서 저는 말도 못합니다. 여러 가지로 해서 피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그때 보니까 우리 모세라 할지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출애굽 여정을 이집트로부터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펼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는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그들의 지도자로서 온전히 그들을 섬기며 인도했던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 얘기 하면은 모세가 나이가 많고 뻣뻣하고 나는 말을 못합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형을 말을 잘하는 아론을 붙였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백성을 구원한다 하는 얘기했을 때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니까는 너가 갖고 있는 그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봐라.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뱀을 돌을 꼬리를 잡아 들어봐라 그랬더니 돌이 지팡이가 되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도 이제 전전건강하니까 다시 네 손을 품에 넣어봐라. 품에 넣어갖고 빼봐라 그랬더니 손이 문둥병 환자처럼 손이 하얗게 됐어요. 다시 넣어갖고 빼라. 다시 집어넣고 다시 빼봤더니 얘들하고 똑같이 됐어요. 내가 이와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도 믿지 않으면은 네가 하수물을 길어다가 강물이나 시냇물을 길어다가 땅에 부어라. 그것이 피가 될 것이다. 그러면 너의 백성들이 너를 하나님이 택한 지도자란 것을 알고 너를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이 모세를 소명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며 시내산에 호렙산이 거기에 같은데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40주야를 모세와 함께하며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구약이죠. 이게 구약이라는 것은 옛 언약. 지금 우리 성경이 올드 테스트먼트와 뉴 테스트먼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 옛 언약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조상으로 맹세한 그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것이 구약의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걸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줘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기름 부음을 줘갖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한 사람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기름 부은 자의 근원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이 마귀를 멸하러 올 것이라는 것을 약속한 그 이래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들의 가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게 하시고 종래에는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바로 그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라. 이 전도서의 기자인 솔로몬이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 12장 13절을 통해서 내가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8절에는 전도서 12장 8절에는 이 세상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라는 그러한 말을 고백처럼 내놓은 것을 봅니다. 그 시대에 당대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던 솔로몬이 결국에는 다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 헛되고 무익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도리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들의 삶이 후세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할 것을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이 함께 봉독한 이 하박국서 말씀은 바로 유다, 이 이스라엘 선민들이 나라를 원하고 왕을 원해서 사울을 초대 왕으로 해서 2대 왕이 다윗이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3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시대에 가장 지혜롭고 돈이 많고 그리고 처첩도 천첩이 넘는 가장 부유하고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잘 나가던 솔로몬이 결국은 하나님의 주시는 분복을 받지 못하고 종래에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고 북쪽은 10지파가 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쪽은 2지파가 있는 남유다로 갈리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리아에 대해서 멸망됐고 이제 유다가 남았는데 유다가 망하기 전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을 통해서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갈대아를 통해서 너희를 치겠다. 갈대아는 무엇이냐면 바벨론 제국이었어요.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치겠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징계하는 뜻을 잘 몰라요. 저희들이 멸망되어서 70년 포로 생활했는데 포로 생활의 뜻도 모르는 것이죠.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70년 포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500년까지 이렇게 살면서 그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면 그래서 70년 동안 땅을 쉬지 않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을 쉬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그 땅에 쉬게 하는 70년, 490년 어느 정도 되죠. 그래서 쉬게 하느라고 땅을 쉬게 하느라고 바벨론을 통해서 그 땅에서 다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유배 생활을 하게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있어서 또 고레스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민족을 포로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기의 옛날 그런 땅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바로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갈대아를 통해서 유다를 멸망하겠다는 그 뜻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줍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세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신 말씀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 말씀을 깨닫고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복음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한 게 기록된 바가 바로 이 하박국서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하박국서 2장 2절부터 3절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은 어떤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그래요. 이게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나타난 걸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박국에게 주는 얘기도 그거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앞으로 된 예언을 믿고 또 너에게 명하는 그런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겪어나는 세계의 불안한 정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자세를 견지하고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피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 성도들이 담대하고 강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유혹을 깨뜨리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고난과 역경 속에 살고 있었던 유다 민족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구약시대 말기의 선지자인 하박국의 불평과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공고한 날이 지속되는 삶 속에서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의의를 보내며 고난을 극복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이 세대의 어려운 전국을 헤쳐나가며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여 멸망당하고 징계를 당하는 이 민족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함을 인하여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알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듣지 않았을 때 갈대아를 통하여 바벨론을 통하여 저들이 멸망되고 포로로 잡힐 것을 미리 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곧 얘기합니다. 그 여기에 하박국서에 있는 마지막 절에 있는 참 제가 이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있는 말씀은 제가 항상 어려울 때, 목회 어려울 거, 힘들었을 때 이 말씀을 붙들고 힘을 많이 내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로가 생긴 바로 하박국이 신앙 고백과 같은 나는 이런 신앙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런 신앙으로 앞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작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뭐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작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리라. 무슨 얘기냐?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저는 그래서 교회가 붕되었으면 좋겠지만은 오늘 하박소에도 그 붕에 대한 것이 수년 내 붕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에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이루지 아니하고 부흥이 되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많지 않아도 보세요. 우리의 양이 없어도 여기도 우리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예요. 여기 목자장이 예수님이시죠. 저는 그 심부름꾼이고요. 주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 인생이 알 수 없어요. 그냥 우리는 바울 사도가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주는 것이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흐릅니다. 하나님 아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과 그의 나라를 놓고 엄히 명하느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것은 무슨 얘기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어떻게 일을 하고 수고를 했는데 소득이 없고 결과가 없어요. 그래도 하라는 거죠. 이 하박국서의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얘기한 거예요. 어떤 때가 없는 거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가 되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에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감사하는 것은 이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 생각하면은 겁이 날 게 없어요. 보세요. 내가 바라고 거기는 옛날 농경시대잖아요. 농경시대지. 지금은 참 문화 문명이 발달되었고 별게 다 있죠. 그 시대는 농경시대예요. 농사 잘 짓고 가축을 잘 키우면 그게 제일 부호예요. 그쪽 나라에서 나는 가장 중요한 작물이 뭡니까? 무화과 나무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작물이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열매가 없어요.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왜 열매가 없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은 있는데 소가 없어요. 그런데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게 100%예요. 그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믿음의 자세가 그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는 다 내려놔야 돼요. 누가복음 9장 23절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나를 쫓을 것이라. 심지어는 보세요.
베드로나 안드레 또한 세베대 아들 요한과 야고보들이 어부일을 하다가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니까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다 쫓아갔잖아요. 근데 그분은 뭘 가졌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고 이렇게 한 것은, 우리가 지금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개역, 개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제가 쓰고 있는 이 우리 개역은 인하여 이렇게 됐어요. 같은 말이죠. 그런데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는 것이 지금 이제 신약 시대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맞잡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주님이 오신 이 시대에는 주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는 오늘 설교의 주제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 세상사를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하박국은 오직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또 구세주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하며 기뻐해야 됩니다. 구약의 선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율법과 선지자 제사장 같은 그런 지도자를 통하여 그들을 언약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봅니다.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그들이 다 죄의 종 아래, 종의 반열에 속했습니다. 요한복음 이제 15장 말씀에도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거기 적진 않은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15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이렇게 봉독하면,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종이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친구가 되었어요.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이제부터는 너희를 내가 종이라고 하지 않아. 너희는 친구야. 왜? 내가 아버지께 들은 그 귀한 새 언약의 말씀을 다 너에게 줬잖아. 새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돼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 복음을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누굽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에요. 구약의 사람들은 아브라함 통해서 난 사람들이에요. 백세 난 이삭, 거기다 계속해서 그 혈통이 내려가잖아요. 지난주에도 우리는 솔로몬
내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이 솔로몬의 신앙 고백과 같은 것 위에 오늘은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 고백을 듣습니다.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으로 받은 그 말씀의 은혜 안에서 깨닫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면서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신앙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없으며 하더라고. 소치 없으며 밭에 작물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즐거워 여호와를 인하여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게 바로 하박국의 신앙 고백이에요. 참 멋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점점 어지러워지는 세상, 점점 암울해지는 격변하는 이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것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한 사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거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치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누굽니까? 우리 구세주잖아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야 되죠.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의 음성만 들으면 살아나요. 요한복음 15장 7절은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아까 하박국서 말씀처럼 판에 명백하게 새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그 정도가 되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마세지말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그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살아서 믿잖아요. 살아서 믿고 있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21절에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보면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신약의 새 언약의 백성들은 우리의 목적지가 가나안이 아니고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종의 반열이 있었지만은 우리 새 언약의 신약에 있는 사람들의 아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옛날에 선지자들의 율법에 그 귀한 사람들이 우리들이 볼 걸 보고 싶어하고 우리들이 들을 거 듣고 싶어 했어요.
주님을 만나고 싶어 했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새 언약을 듣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마세지말에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 마세지말에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비록 우리의 의식주의 삶이 좀 형편없더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덧없는 거예요. 가져봤자 여러분이 돌아갈 때 다 놓고 가요. 근데 다 놓고 가지만 중요한 건 돌아갈 때 여러분들이 지옥 가냐 천국 가냐가 중요한 것이죠.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교인들은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제 이 땅에 곧 오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천국에 너희들 들어가게 하겠다. 그러니 그 소망 안에 소망을 갖고 기뻐하며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치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도 저희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그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항상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평강,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는 주님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로 살아나고 살아남은 우리도 다시 일어나 저 천국에 올라갈 것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인 심령들,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심령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심령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에게 생명 되시는 주님만 바라고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